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광고에 제 사임 소식이 올랐지요. 25일에 사임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고별 설교를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잘 돌봐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이렇게 사역하게 됐던 부교육자분들, 또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섬겨주시고 이리저리 마음 써주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사역기간 동안 잘 섬기고자 했지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꼭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지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요, 모든 일의 형통, 성취를 의미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건강하고요,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무슨 사람에게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오르며 좋은 인맥을 갖고 또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들을 복이라는 한 단어로 함축해서 말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은 복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편안한 삶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 나오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이 있다고 해서요, 모든 삶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과 박해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실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더 나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편 1편을 함께 살피며 그 부르심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시편 23편과 버금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1편을 이해할 때 전제해야 될, 미리 깔고 가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시는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저자가 상상 또는 생각만으로 지은 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편 1편은 저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에 기인한 시입니다. 마치 다윗의 시인 23편이요,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구체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처럼 시편 1편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제할 것은 이 시의 저자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한 장소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곳,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이스라엘 그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를요, 이스라엘 영역 안에서, 그리고 무엇인가 실제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더 깊게,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먼저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행하는 일들이 나오지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뒤에 나오는 일들을 행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복 있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자,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이걸 못하지요. 반대로요, 원어 성경의 표현처럼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복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든지 복이 있는 자리,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시의 배경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든지 바로 이 복의 자리,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1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요, 조금 이상한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죠. 모든 사람이 항상 그 안에서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들도 있고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복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까요? 1절 후반절에 그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 나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지요. 자, 우리가 이 명칭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니라 하면 기본적으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악인들이라고, 죄인들이라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이 거짓된 신앙과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전제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후반절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후반절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 바로 이 모두가 복수, 여러 사람들을 나타내는 의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지요. 근데 이거 전에 있던 번역 성경은 개역 한글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은요, 이것들을 모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단수,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개역 개정과 같이 모두 다 복수로 표현해내고 있죠. 여기서 제가 자꾸 단수, 복수,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바로 히브리어의 특징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개념적인 용어가 복수화될 때, 여럿으로 쓰이게 될 때,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1절 후반전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요, 단순히 어떤 성격과 성품, 생각, 이것을 넘어서서요,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온갖 악과 죄와 오만한 행동들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악과 죄와 오만한 행동들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꾀를 내고 내 길에 서자, 이 자리에 함께 앉자, 이렇게 종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그 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시편 1편의 저자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무단히 애썼던 자이지요.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썼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 한 사람 주위로요, 악인들이 둘러친칩니다. 죄인들이 둘러친칩니다. 오만한 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순 한 사람이고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모두 다 복수로 사용된 이유가 바로 이것을 이렇게 상상적으로 어떤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들이 왜 저자를, 이 복 있는 사람을 둘러쌌겠습니까?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요, 눈의 가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제 욕망대로 살고 있는데, 저자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무엇인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조차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정반대의 모습을, 정반대의 행동을 하지요. 이제 복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협박하며 유혹합니다. 자신들의 길을 따르라고, 자신들의 길에 서자고, 우리 자리에 함께 앉자고 그를 종용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너만 하나님 믿냐? 그렇게 하지 마라.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요. 그렇게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같이 화해하면서 함께 잘 지내자고, 우리 연합하자고, 이런 식으로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무엇인가 변질되고 혼합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며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유혹하고 때론 협박하는 악인들과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제 욕심을 채우며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는 진정한 복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복의 자리는 그런 꾀와 그런 길과 자리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임을 시편의 저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의 그 묘미를 살려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자신의 즐거움을 두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전반절, 후반절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자신의 즐거움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요, 자신들과 제 사람들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즐거움, 그들의 쾌락을 부유함과 힘과 건강과 인맥과 지위와 성공 안에 두었던 자들이지요. 그러니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 이것들에 골몰하고 이것들을 갖기 위해 이리저리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것들에 자신의 즐거움을 두지 않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무엇인가 명예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자신의 즐거움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둘째로 집중할 부분은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요, 묵상으로 나와 있지만 묵상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본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되뇌이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옮겨본다면 암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암송이란 말씀을 보지 않고 입으로 계속해서 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선 전반전, 2절 전반전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발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자신의 즐거움을 두었기 때문에 때론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을 수 없을 때조차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암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입으로 외며 내 귀에 들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말씀 안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을 그는 항상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제 그리고 선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다수의 협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요, 제가 가진 힘과 지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당연히 괴롭힙니다. 그 힘과 그 시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이들의 꾀와 길과 그런 자리의 제한을 거절했고 여러 유혹과 협박에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에 즐거움을 두고 항상 생각하고 외우고 또 들음으로써 버티고 견뎌낼 힘이 생긴 것이죠. 또 이로써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즐거움을 두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만 잘났냐? 너만 믿음 좋냐? 너만 하나님 잘 믿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요,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수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소외당하고 멸시천대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일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들은 당신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손잡고 함께하자, 이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지요. 그래서 때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을까?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말처럼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과 의심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가 즐거움을 두고 있는 그 여호와의 율법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을 두고 있는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1, 2절의 내용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고요. 이후에는 저자가 이 내용을 비유를 통해 또 그런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강화하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가 되지요. 먼저 3절을 보면 저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비유이죠. 이 비유를 보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시내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로부터 모든 필요를 얻기 때문에 그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의 비유, 이 3절의 말씀을 보며 목가적인 분위기를 느낍니다. 신선한 시내, 그리고 그 옆에 아주 푸르게 잎이 달려있고 많은 열매가 맺혀있는 그런 나무들, 바로 이 장면을 상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본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난 시내는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시내와는 전혀 다른 시내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나무가 심긴 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택한 곳이 전혀 아닌 곳입니다. 자, 우리는 시내라고 할 때 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을 생각하지요. 이런 물길은요, 시편 1편과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 17장 8절에 나오는데, 이 17장 8절에 나오는 물가와 일맥상통합니다.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곳, 무엇인가 풍족하며 무엇인가 옥토가 되어 있는 곳, 바로 예레미야 17장 8절, 그곳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3절에는요, 약간 다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딱 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단어로 인해서 이 물길, 이 신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요, 본문에 나타난 시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물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공수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인공수로가 무엇입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이죠. 물이 날 수 없는 길입니다. 물이 없는 곳, 그곳에 물을 대기 위해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물길, 그것이 바로 인공수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시내가 본디 의미가 인공수로이기 때문에 이 3절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인공수로가에 심긴 나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공수로가 필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자연적인 물길인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일까요? 비유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내란 나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물길, 우리가 평소 알고 왔던 이 시내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공수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요, 한 가지 이제 깊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이 자연적인 물길,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이겠습니까? 단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 사람들 중 누가 이 자연적으로 생긴 물길가에 심긴 나무겠습니까? 악인들이고요, 죄인들이고요, 오만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편하거든요. 물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돈과 명예와 학위와 건강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이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골머리 쓰고 애쓰고 힘쓰고 온갖 모략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단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난 물길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가운데 더 집요한 자들이 더 물에 가까운 자리를 잡게 되고요, 덜 집요한 자들이 조금 먼 곳을 잡겠죠. 그러는 와중에 복 있는 사람은요 박토, 전혀 물이 날 수 없는 곳, 아주 피폐한 곳, 그곳으로 몰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 그를 멸시하고 압박하는 것처럼 그들이 좋은 자리,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 나무, 복 있는 사람이란 그 나무 그 앞으로요 인공적인 물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인공적인 물길 누가 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 즐거움을 두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암송하며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 그럼으로써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빠진 자들, 그들을 두고만 보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당신께서 친히 물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당신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은요 도대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리고 차지하고 앉았던 그 자연적인 물길,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절에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겨는요 단순히 곡식을 빻아내고 나온 그 벗겨낸 껍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메말라 비틀려 죽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물가에 심긴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 메마르고 비틀려 죽어버렸을까요? 그들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5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악인들은 이러한 위기와 심판을 결코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적인 물길은요 가뭄에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인공수로는요 다르지요.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당신의 능력과 힘과 관심을 쏟으시며 그곳에 계속해서 물을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적인 물가에 심긴 나무들은 가뭄에 말라 비틀어져 죽을지언정 이 인공 수로가에 심긴 나무들은요 어느 때든지 푸른 잎을 가지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이제 드디어 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쟁취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공수로를 내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 즐거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인공수록가에 심긴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자는 한 번 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대조하죠.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의인들,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악인들은 악인들과 죄인들로 표현을 하지요.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세상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앞에 그들은 무너져 내리고 망하고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인공수록가로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위기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누구 하나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들의 길에 선 자들, 1절의 표현을 빌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인들의 운명은 이와 다릅니다. 6절을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도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나타난 인정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본디 의미가 인정하다가 아니고요, 알다입니다. 그러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길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 그 사람이 있는 처한 상황, 그가 서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호와께서 길을 아신다, 이 단어, 이 세 단어죠, 들으시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인물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지요. 아무 잘못 없이 고난당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고 엄청난 고난이었지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요, 입술을 지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범죄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지요. 고난의 이유라도 알면 좀 견딜만 할 텐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이 고난과 괴로움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겪는지 모르지만 이게 당장이라도 끝난다면 어떻게 버틸 텐데 그 고난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통 어둡고 도대체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어디쯤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욥에게 든 생각이 무엇일까요? 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연히 드는 생각입니다. 이것이죠. 혹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나만큼은 잊어버리시고 나는 포기하시고 나는 내려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태에서요,
욥이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이 고백을 욥의 상황에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 위에 있는데 나는 이 길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데 또 이 길에 어디쯤 와 있는지 난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고통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를 알아주실 것이고 나를 견디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의 끝에서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욥의 고백의 의미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 6절에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을 아십니다. 그 의인들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온갖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드는 생각들이 당연히 욕과 같을 수밖에 없죠. 그 고난이 너무나 오래되고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과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낙담에 빠진 자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6절이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알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잊지 않고 계신다. 내가 있는 그 박도, 그 메말라 비틀어진 그 땅을 알고 계시고 바로 그곳으로 물길을 내실 것이니 버텨라, 견뎌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유지해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6절의 말씀은 다시 3절과 관련해서 이제 의미가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을 두고 사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그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소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고요, 그의 자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가 어디 있는지 깨달으시고 그 사람 앞으로 당신의 능력과 관심과 힘을 쏟으셔서 물길을 내어주신다. 바로 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좁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배경과 같이 교회라는 배경 안에서, 더 넓게는 세상이라는 배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먼저 교회라는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며 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자 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회는요, 그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들은 마치 신약시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학자들처럼 자신들도 망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들은 제 자리를 높이고 교회 이권을 얻고 제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림으로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지요. 때로는 유혹하며 종용합니다. 이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끝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그런 협박과 박해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잘못 믿는 것인가? 내가 유별난 것인가? 착각하지요. 그러면서 점차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한 성도님도요,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아 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신불량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내 자리를 알고 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그곳으로 물길을 내줄게. 그 물길을 내므로 너를 살게 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 복음을 따라 살도록 해줄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아시니 나는 이 길을 간다 각오하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다음으로 세상이라는 배경을 보면, 좀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요. 그런데 그런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신경 쓰라고 권면하며 애쓰지요.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면 그러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제재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그런 일을 겪는 교회는요, 진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고난을 피해갈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몸인 교회도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핍박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몸, 이 교회에 대한 보상이 있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아시고 그 교회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져있고 어떤 고난에 있는지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를 붙드시고 당신의 생명수감을 그 교회 앞으로 내시며 그 교회가 다시금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성도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만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는, 그러한 교회 모습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러한 기간이 분명 길지만 그럼에도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길을 내시며 살게 해 주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청옥교회가 이러한 복받는 성도님들, 그리고 복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분의 복음만 따라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주시는 그 영원한 물길, 그 영원한 생명수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청원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원교회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말씀 따라 살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친히 내주실 그 물길을 기대하며 꿋꿋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